그들도 기독교인들의 탓이라고 말을 하긴 하죠. 하지만 그 기독교인의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그래놓고 기독교인의 탓이라고 말했으니까 스스로 굉장한 반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에 오부자들 2에서 2편을 셀프 리뷰하면서 글로 써두었던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신자분들은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세대 갈등을 유발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님은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더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내의 세대 갈등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이전 세대와 현 세대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위치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나락으로 추락한 지금도 당시의 추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무언가 소유했던 것을 빼앗긴 듯한 박탈감을 불러옵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이분법적인 모습을 종종 보이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만 보낸 경우에만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8,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았던 사회를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기 시작하는 2000년대생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80년대까지 기독교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 물살을 탔던 이 교회라는 집단은 성공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은 이 모든 성장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성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가처치나 100만 명이 모였다는 여의도 빌리그램 집회 등으로 대표됩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사회적 이미지도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신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몇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의 한인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인교회들이라고 규모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전체 한인 숫자 대비 교인의 비율을 따지면 80년대 한국교회의 전성기와 맞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이나 뉴저지의 한인타운에서 보이는 어른들의 대다수는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 교회에 다닌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유학생들을 비롯해서 젊은 층도 한국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고 또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자체도 외로운 유학이나 이민 생활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에 92년생인 저는 어쩌면 7, 80년대 한국 교인들의 모습을 매일 목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말이죠. 우선 동네의 중심 커뮤니티가 교회들이다 보니까 사업이나 네트워킹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신실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자체를 당연한 디폴트 세팅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외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이라면 이 중국 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중국어로 말을 거는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태도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세상에 중국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무언의 자부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인 커뮤니티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이와 비슷합니다. 상대의 종교관을 알지도 못하는데 다짜고짜 네가 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도 자신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소개를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묻고 혹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놀랍니다. 이곳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면은 아예 사업을 못해요. 온갖 사람들의 압박을 견디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한인사회가 마치 7, 80년대 한국처럼 교회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젊은 그런 유학생층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목격을 할 때 이전 세대의 한국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을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질리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더더욱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현재 기성교인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좀 무리하게 무언가에 반대를 한다던가 반대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에겐 기독교의 세력이 약화된 이유가 외부의 적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린 행복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가 됐든지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게 나아가서 이게 다 기독교인들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은 10중 8구 젊은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어른들 중에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넘치는 신앙과 자기 절제와 심지어 따뜻함과 인간미를 보여주는 이들도 많습니다. 교회 청년들은 그분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또 물려받았죠. 저는 그 값어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 유산이 제 안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저는 박탈감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꽉 막히기만 한 보수 꼴통들이라서 그렇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조롱하고 욕하면 돼요. 하지만 그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을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청년 세대 교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기독교인들이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박탈감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년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세계에는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치계, 교계 인사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고 기독당을 만든다고도 하고 거대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험들은 이런 크리스텐덤이라는 게 그냥 동화 속에나 등장하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기만 기독교인이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켰다 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들과 싸운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직접 면전에 대고 그런 욕을 들어볼 기회도 점점 흔해지고 있을 겁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 이후에 그 강도가 점점 심해졌죠. 이처럼 대부분의 청년 기독교인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자각할 때부터 항상 소수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원래 좀 오해받고 원래 좀 눈치 보는 거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오히려 이전 세대의 뻔뻔함에 비해서 지나치게 눈치를 많이 봐서 문제일 정도입니다. 요즘 나가서 당당히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훨씬 쉬운 겁니다. 과거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은 백만 가나안 신자라는 거대한 사회 현상을 그냥 개인의 노력이나 신앙의 문제로만 치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구약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게요. 바벨론 포로에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세대로 나뉘어졌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영광을 본 세대와 못 본 세대로 말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새로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이들은 솔로몬 성전의 옛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박탈감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박탈감이 애써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기뻐하는 다음 세대를 맥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모든 백성에게 굳세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무너진 성전이라는 건 자신들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했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고대의 자연스러운 신화적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비롭게도 이를 계기로 새로운 신학을 전개합니다. 신명기적인 사관, 권선징악적인 하나님 이해를 넘어서 새로운 통찰이 들어섭니다. 욥기나 하박국서를 보면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처절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한 원인을 하나님이 없다거나 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에서 찾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던 우상숭배적인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집대성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 청년 세대 기독교인들을 너무 훌륭하게만 묘사한 것 같아서 잠시 자아성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는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전부 기성세대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독교인들의 탓이라고 말을 하긴 하죠. 하지만 그 기독교인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그래놓고 기독교인의 탓이라고 말했으니까 스스로 굉장한 반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탓이라고 말하면서 진정 심령으로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청년들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탓이란 결국 목사님의 탓,
대형교회의 탓, 구조의 탓, 전통의 탓, 다 기성세대의 탓으로 환원될 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으려는 이 마인드는 본질적으로는 외부의 정만 찾으려는 기성세대 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의 박탈감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계인이나 타파해야 할 적으로 바라보았죠. 교회 개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윗세대가 다 죽어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다분히 책임 회피적인 사고란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책임이 별로 없더라도 함께 짊어지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된다면 이 어그러진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교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보려는 그런 고민들은 분명히 귀합니다. 하지만 결론이 무리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노력만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는 교인들에게 신학을 더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학의 틀이 더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반대로 보수 신학으로 견고해져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로부터 탈출해야 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기독교인이 사회 참여를 더 활발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는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솔루션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포로 귀환기 백성들의 신앙은 결국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룹바벨에 머무는 듯 보였던 그 메시아상이 결국 다윗 왕조를 부활시킬 미래의 메시아상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지독하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세워줄 뿐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를 알죠. 그분의 소통 방식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교제하던 그분의 방식, 비록 공의로운 분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조국의 원수인 로마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송해 주시는 메시아, 율법을 어겨서 종교재판을 받기 직전이던 여인을 뛰어들어서 구해주시는 메시아, 당시 부정한 병자로 여겨졌던 혈루병 여인과 문둥병자들을 어루만지는 메시아, 탄관오리 같은 삭개오에게 네 집에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아, 대화하기도 싫은 꼰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집에서도 함께 교제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이분을 닮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너 탓, 제 탓, 그것들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믿음만큼은 전부 다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해였습니다. 이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화해, 종과 주인의 화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성됩니다. 정치 성향이나 성별, 종교, 빈부격차 등으로 쫙쫙 찢어져서 상처뿐인 싸움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채기를 안고 살아가요. 무너진 성전이 기회였듯이 이런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벌써 이해 못하고 싸움만 일삼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알 것입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더더욱 나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할까요? 폐허가 된 교회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갈등은 화해의 기회입니다. 패배는 승리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때,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히어로가 되지 못한다면 반전 매력이라도 보여주자고요. 아, 다 개독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요. 유대인들로부터 추방당한 요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했던 것처럼 세속으로부터 추방당한 기독교인들은 전투태세를 벌여야 됩니다.
화합을 이루는 일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향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그분을 드러낼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